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로 13절 말씀. 여호수아 23장 6절로 13절 말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으로 살다가 누구나 가야 할 마지막 길,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시간과 순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정한 기간이 있고 순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죽음의 순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은 정말 내 삶에 얼마 남지 않았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또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전남 고흥으로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 중에 우리의 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하면서 관이 놓여 있고 또 그 속에 들어가고 유언을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한참 고생을 많이 하던 때여서 그런지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또 유언을 쓰려고 보니까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아내, 자녀들이 생각나서 눈물로 유언장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한 몇 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쓰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장을 쓰면서 자기의 삶을 중간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겨주며 무슨 말을 남겨줄 것인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남겨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3장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 110살이 되어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나안 원주민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고, 그리고 중동을 주름잡았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 이제 기업을 다 나누어 주고,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의 삶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두령들, 장로들, 천부장을 불러서 또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어났던 시대는 그렇게 좋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어났던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정말 희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면서 큰 고난을 경험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출애굽하면서 모세의 보좌관으로 절대 순종하며 인내하는 법을 40년간 배우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자기의 모든 임무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며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의 핵심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볼 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까지 온 그 여정 모든 것 하나가 누구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당시 그 어떤 민족도 대적할 수 없었던 가나안 원주민을 물리치고 또 싸우고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셨기에 우리가 승리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정복하지 못한 땅도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곧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백성된 것, 천국 백성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주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당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겸손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 중 하나가 기회가 주어지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이 인정받길 좋아합니다. 바로 이것은 교만의 위험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무엇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특히 지도자들, 가장 드러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공한 것 같으면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자랑하고 그리고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전쟁을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승리 그리고 자신이 여기까지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감당했다는 그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겸손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늘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오늘 이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알고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남은 너희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중심의 삶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좌우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여호수아 1장에서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알기에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인데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모세의 율법책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힘쓰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결단, 확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은 후에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게 되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한다, 성장하지 않는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를 살면서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에 떠나 있으면은 인생 자체가 실패의 삶입니다. 여호수아도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에 치우쳤을 때에 아이성을 칠 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브온 거민이 위장해서 속였을 때에도 그 속임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에 치우쳐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친근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 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가까이 한다는 말, 친근해진다는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착 달라붙다. 착 달라붙다.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힘써 애써야 됩니다. 힘써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에 보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더 보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보고 싶고 세상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착 달라붙어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계명,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무엇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상 숭배와도 연결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켜 행하며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면서 이제는 세상 속에 치우쳐서 세상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면은 또 삶의 여유가 생기면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좀 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중심의 삶, 신앙 중심의 삶,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오다가 좀 살만하니까 이제 여행도 해보고 또
골프도 쳐보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또 믿음과는 멀어지는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편안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유혹에 노출되어서 그것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가지도 말고 부리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여러분, 가지 않으면은 유혹되지 않는데 꼭 사람은 하지 말라 하면 가지 말라 하면은 더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조금 내 삶이 각박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고 하나님께 은혜 주셨으니 은혜 주니까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그리고 열정도 사라지고 헌신도 사라지고 이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기에 미리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도 말고 부리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섬겨 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순간에 우리 신앙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면 유혹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기도를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쪼달려고 내 삶이 힘들어졌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을 드리는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17장에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그 이야기를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 아십니까? 이스라엘 지방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마실 물도 없었고 그리고 또 먹을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지방으로 가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서 이 가부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참 물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물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예? 내 마실 물도 없는데 줬어요. 주고 나서 조금 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자 그러면 떡을 좀 내와라. 떡을 내와라. 그러니까 이 가부가 어떻게 할까요? 예, 나에게 이제 딱 한 끼 먹을 밀가루가 있습니다. 그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떡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잘 대접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굶어 죽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한번 집에 가셔서 이 열왕기상 17장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르밧 가구의 그 귀한 정성과 그리고 대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자, 너 집에 있는 빈 기름병을 다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또 마을에 있는 기름병을 다 불러서 그거 다 한번 구해와 봐라. 그렇게 하고 기름병을 다 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빈 기름병에 기름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졸지에 이 가부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또 빚도 많이 졌었는데 이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해서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그것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물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 주셔서 좀 제 형편이 나아지고 안정이 되면은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것도 그때 가서 열심히 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형편이 나아지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또 다른 형편이 기다리고 있어서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결단. 믿음은 결단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결단하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몸부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떠나지 않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떠나지 않는 것들,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의 것이면은 그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태보에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고 영적인 파멸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는 그 영은 죽어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유혹에 가장 쉽게 가장 확실하게 빠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그리고 또 그 성적인 유혹 이런 것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민족들과 혼인하게 되면은, 너희 자녀들이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서 너희의 채찍이 되어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이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것이 유혹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갖고 있던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가나안 민족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과 함께 결혼하면은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후반절에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결국 영적인 파멸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해 싸우는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은 충분히 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1000명을 상대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일심과 전심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얻고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거짓 풍요와 거짓 신들을 따라가면은 결국 그 영혼은 병들고 그 영혼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순종과 충성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